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의 책임을 중국에 물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소송을 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이 초기에 이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해 보면 8,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이 코로나의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 잘 방역해주고 잘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책임을 나라가, 정부가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중국에서 입국했던 자들을 바로 봉쇄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질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이 코로나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폐쇄적인 예배와 그들의 종교 행태가 온 나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코로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장들은 때론 정치적인 입장과 맞물려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책임을 말하려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정부의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을 공격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피하게끔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코로나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을 하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신천지가 잘못했다라면 그 책임은 총회장인 이만희가 져야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퍼졌다라면 대통령 위에 계시고 이만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코로나를 만드셨고 또 신천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코로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마음속에 저 노시정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라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지금 힘들게 광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치며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요, 더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가진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이 걷는다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모세에게 달려들어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을 던질까요? 어떤 상황에서 돌을 던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돌로 쳐 순교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심판장, 재판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재판 끝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그냥 흥분한 폭도가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의 결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화가 나서 저 모세를 향하여 그냥 원망의 마음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처럼 심판의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물이 없고 이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거치고 있는 그 책임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을 통하여 그 재판의 책임을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면서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모세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모세를 보내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방치해 둔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건이 다 끝나고 그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그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있는가? 물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고 하나님을 재판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광야의 삶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광야의 삶과는 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도 나타나는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광야의 길, 또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삶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심판의 시험의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험을 통하여 백성들이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끔 하시려고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특별히 교육부서 모든 예배가 멈춘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빨리 이런 사건들이 다 해결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왜 인도하시진 않는지 하나님이 원망되고 불평이 쏟아지고 불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의 삶, 광야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오르게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백성들이 저 예수님이 시험을 극복하였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점검을 받아 더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시험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려 하는 그들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홍해 바다에 수장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발휘했던 지팡이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심판하던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딱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서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대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종종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쓰셨는데요,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소화전을 깨트려 나오는 물이 아닐 겁니다. 댐이 수문을 열었을 때 그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홍수처럼 흘러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과 가축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그 백성들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그들의 삶을 덮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나왔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생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반석을 바라보면서요, 백성을 대신해서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구속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 당시에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문설주에 발라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보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모세가 내리친 반석과 홍수처럼 쏟아져 터져나온 그 생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광야에서 백성들의 목마름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속죄의 상징일 것이고 그 물은 천국의 물, 영생의 물, 은혜의 물을 상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에서 나온 물이 온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예수님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나의 갈급함을 해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일상생활하는 것도, 사람을 만드는 것도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가 다 죽어간다라고 곳곳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지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 앞에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성장의 자리까지 오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트려 생명의 물이 철철 흘러나오게 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그런 영적인 고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그 확신,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버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음껏 누리시며 기쁨으로 이 고난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을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며 책임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생수를 흘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